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에스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선교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함께 세워져 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빠져 있는데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교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많이 언급되는 성경이 사도행전과 요나서입니다. 신약은 사도행전, 구약은 요나서지만 가장 선교를 가장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성경은 에스더서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가지만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함께 세워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 1장은 그 1차 포로 귀환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갔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떠나고 예루살렘 재건을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는 못 가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하기는 싫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 페르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지혜롭고 영특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말씀을 보니까 8절에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잔치를 벌였는데 내가 권하는 술을 거절해도 되는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왕은 없습니다. 내가 술을 권하는데 술을 거절할 수 있는 왕은 없어요. 근데 이 당시 왕은 내가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다는 것은 내가 술을 권했을 때 노 땡큐 해도 된다는 것을 허락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은 성문법을 만든 왕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 당시에 모든 왕은 왕의 말이 법이었어요. 근데 왕의 말이 법이었는데 자기 말을 법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겠다고 말한 사람이 이 왕이었어요. 페르시아는 굉장히 건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도 결국은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어서 부인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부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왜 부인이 나오지 않는지 이 왕은 잘 몰랐었어요. 기분이 되게 나빴던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 왕비를 폐위시키려고 합니다. 폐위시키는 일을 위해서 신하들에게 판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왕비를 폐위시킨 판례를 찾고 법문을 만들어서 왕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게 1장이고요. 폐위시키면서 이 왕이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의 내용이 뭐냐면 페르시아는 다국적의 나라들입니다. 모든 나라가 연합으로 되어 있는 제국이었는데 남자들, 가장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그 가정이 통일해서 그 언어를 쓰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페르시아 사람이고 어머니가 인도 사람이라면 그 가정에서 쓰는 모든 언어는 페르시아 말로 통일시켜버린 겁니다. 악법이죠. 그 현명했던 왕이 결국은 이 악법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점점 더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에스더 1장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당시 남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선교사를 만들어가고 선교를 하는 첫 번째 단계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2장에 가면 이제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1장과 2장 사이가 한 4년 정도 텀이 생겨요. 그게 어떤 시간이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투를 합니다. 3번의 전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세 번의 전투를 다 지고 맙니다. 전투를 다 치고 나니까 이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인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어려워지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이제 조광지치가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왕이 폐위시킨 왕비를 다시 복권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그 당시에 그 일에 법적인 그 조언을 했던 신하들이 전부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하는 내용이 뭐냐면 2절 내용인데요.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얘기냐면 그 당시에 왕비는 왕족이나 귀족에서 간택을 해요. 그런데 왕족이나 귀족에서 간택을 하면 아름다운 여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조혼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비 간택령이 내려지면 모든 딸들을 빨리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왕비가 되는 일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왕비 간택을 위해서 모았던 여인들, 한 명의 왕비가 간택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왕녀의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왕비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보냈다가 평생을 홀로 왕의 사랑도 한번 못 받아보고 사는 그런 딸을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아는 거예요. 왕비 간택을 했을 때 왕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한 게 뭐냐면 아름다운 여인을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또 한 번 점점 무너지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비 간택에 자기 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 모르드게는 뭘 구상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를 왕비 간택으로 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마침 왕비가 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비 간택하는 일로 밀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약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는 내용이 뭐냐면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직장 생활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말자라고 직장에 취업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왕비가 됐냐면요. 15절에 보시면 내시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왕비 간택을 할 때 왕비 간택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준 거예요. 그게 화장이든 옷이든 하여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요구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고3 학생들 졸업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갈 때 그냥 못 가잖아요. 당연히 꽃다발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비싸요. 이게 일단 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한두 명도 아닌데 이걸 다 사들고 가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준비를 했냐면 마침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을 지나가는데 난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걸 사면 되겠다. 난이 아니라 그게 그 대파였어요. 대파. 그 대파였는데 저걸 이렇게 꽃으로 만들면 딱 좋겠다는 마음을 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대파는 신학생들, 자취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모든 음식을 만들 때 그게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대파라 부르지 않고 늘 대꽃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대파 한 단에다가 이제 그 코일을 삶고 비닐을 두르고 해서 그걸 꽃다발을 만든 거죠. 하나에 1,000원 줬어요. 한 다발에 1,000원씩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졸업식장을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대꽃을 전달하니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 대꽃을 저걸 누구한테 갈까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박수를 친 거예요. 그게 1,000원짜리의 위력이에요. 거기에서 10만 원짜리 꽃다발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만 원, 5만 원, 10만 원 효과가 없어요. 뭐가 효과가 있냐면 그 대꽃의 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에스더가 뭘 했냐면 왕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을 많이 봤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화장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화장할 때 화장하지 않은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죠. 특별히 여인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여인을 좋아하냐면 순수하고 청렴한 여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뽑혀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숨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두 번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고3 시험을 앞두거나 남편 진급을 앞두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하시죠? 이번 저희가 고3 학생이 있어서 이번에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고3 시간을 지나고 나면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막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일단 숨기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두 번째 단계더라고요. 대부분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2단계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세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하는, 하나님도 좀 접어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페르시아를 선교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선교해야 될 사람의 가장 민낯이 뭐냐면 페르시아가 무너져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 그게 1단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데 2단계로 가니까 그렇게 조용했던 사람들이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선교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2단계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2장 19절 보시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성공한 것 같아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다 숨기자고 시작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그게 행복한 것 같죠. 2장 19절에 보시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나와요. 왕이 다시 왕비 간택을 해요. 왕비가 간택이 돼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왕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딴 여자를 다시 간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아마 말도 못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좋겠다, 왕비가 돼서. 그런데 자기는요, 왕비 된 것은 좋은데 더 아프고 상처받은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거든요.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제 아는 집사님이 저희 교회 교인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어디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찬조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찬조하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그 집사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큰 대기업 이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한테 저 찬조할 때 저 집사님 바라보지 마시라고. 저 집사님 참 불쌍하신 분이라고. 저 집사님이 연봉이 한 1억쯤 되는데 여러분 저 집사님이 수입은 1억인데 지출은 1억 5천쯤 되시는 분이라고. 날마다 한 5천만 원씩 마이너스 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수입 한 200만 원이죠? 마이너스 아마 10만 원, 20만 원 그리 날 겁니다. 저분은 마이너스가 한 5천쯤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돈 모자라면 10만 원 남의 집에 꾸러 갈 수도 있죠. 저분은 10만 원 남에게 빌리러 가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 말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찬조하라 할 때 저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와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누구 대접을 할 일이 있거나 누구 섬길 일이 있으면 꼭 자기 보고 하라 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제 사정을 잘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진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 하더라고요. 집사님은 1억 가졌다고 뭐 5천만 남겠습니까?
다 일용할 양식이니까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모자란다, 모자란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비가 된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더니 똑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요. 모르드게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 당시에 대궐문, 성문에 앉았던 사람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재판을 어디서 했냐면 대궐 성문에서 했어요. 거기서 유죄가 되면 성박, 무죄가 되면 성안 이라는 거예요. 성박이 되면 죽은 거예요. 밖에 온갖 짐승들 그리고 강도들이 있으니까 이미 성박 이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궐문에 앉았다는 말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사촌 동생은 왕비, 사촌 오빠는 법무부 장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올랐는지, 그 자리에 어떻게 갔는지. 두 사람이 뭐 했다고요? 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숨기자고 올라간 자리잖아요. 2장에 가면 자기의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리들을 내기 시작하기 단계가 2단계예요. 1단계는 말이 없다가 2단계 언제 말을 하냐면 나의 이익에 문제가 걸렸을 때 말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제일 약한 1단계 나라가 무너져도 아무 소리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 말을 하냐면 나에게 이익이 될 때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2단계예요. 지금 페르시아를 위해서 선교하라고 세운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시죠? 1단계, 2단계. 자, 이제 3장에 가시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총리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2장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고발해서 왕을 위기에서 구해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장관들 중에서 총리를 뽑으면 당연히 내가 뽑힐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니까 누가 총리로 뽑히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뽑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각 사람 함무다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하는 후미 어르신들 아이들을 공격했던 민족이 아각 민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전쟁이 그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일 원수지간이 누구냐면 아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총리로 온 거예요. 이게 믿음의 3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이익이 있을 때만 말을 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3단계 일을 하게 하시는데 총리로 아각 사람이 와서 총리로 서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서 낙하산으로 떨어진 일이었어요. 낙하산으로 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 하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떤 법을 내리기 시작하냐면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신적 경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냥 인사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듯이 신적 경배를 하게 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도록 이 사람이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3장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주일학교 그림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고 이 모르드게만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 그림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참 믿음이 좋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할 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늘 서 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서 있는 걸 하만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게가 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게는 핑계를 대서라도 그 절하는 자리를 피했던 거죠.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무너지는 페르시아의 이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선교사로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게 3장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간섭하시는 게 신앙의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곳에 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산 사람한테 그걸 우상 숭배하는 절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이 지나갈 때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은 날마다 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만이 지나갈 때 왜 절하지 않느냐고 그걸 권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그 법무부 직원들이었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한다는 걸 누가 알고 있었냐면 법무부 직원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 직원들이 늘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왜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핑계를 댈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핑계를 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모르드게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아니 왜 부장님 왜 이렇게 절하지 않으세요? 뭐 핑계대서 빠지고 핑계대 빠지다가 이제 빠질 수가 없으니까 내 교회 다녀, 이 말을 한 거예요. 내 교회 다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절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은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한다는 걸 직원들이 알았으면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만에게 고하는 거예요. 우리 법무부 장관이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만이 물어보죠. 왜 절 안 하는데? 유대인이랍니다. 제일 하만이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할 말이 이 말이거든요. 유대인을 제일 싫어하는데 절 안 하는 이유가 우리 법무부 장관이 무릎이 안 좋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게 아니고요. 유대인이라서 안 했답니다. 이 하만이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생각했냐면, 저 모르드게만 벌을 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든 거예요. 모르드게가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문제구나.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지 말고 유대인들 전부 다를 죽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 신에게 이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를 묻는 점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언제 죽일지. 뽑았더니 1년 뒤가 나온 거예요. 1년 뒤 니산월이 나옵니다. 그게 7절에 보시면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복선이에요. 니산월이 어떤 달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나오던 날이 니산월이에요. 유대인들을 죽이자고 뽑은 날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살리자고 한 날이 그날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렇게 날을 뽑아놓고 이 하만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고는 8절에 보시면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민족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지나갈 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얘기하지 않고요. 한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민족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왕이 뭐라고 답을 할지는 하만이 아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을 없애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그 민족이 내는 세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을 다 죽여버리면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이 하만이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도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민족이 내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뭘 묻지 않냐면 어느 민족이냐고 묻지를 않아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민족이 내는 세금을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내겠다고 말을 하니까 굳이 물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왕과 하만이 무슨 협약을 하냐면 도장을 찍어주고 그 민족을 1년 뒤에 죽이자는 법을 만들어주고 서로 악수하게 되는 거죠. 3장에 보시면 나라는 점점 더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는 한 민족을 죽이자고 얘기하는 일에 돈 문제를 걸고 돈 문제가 괜찮으니까 죽이자는 법도 만들어내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누굴 죽이는지도 묻지도 않아요. 잘 보시면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자기만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함께 죽을 일이 생기고 만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할 건가 말 건가의 기로점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괜히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이런 일을 당했다. 내가 괜히 그랬다 하고 다시 2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4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는 사람을 만들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1단계에 있는지, 2단계에 있는지, 3단계에 있는지 그걸 한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일에, 선교하는 선교사가 세워지는 일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단계들을 보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3단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4단계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시는지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